이사야 19장 19절입니다. 그날의 애굽 땅 중앙에는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이 있겠고 그 변경에는 여호와를 위하여 기둥이 있을 것이요 이것이 애굽 땅에서 만군의 여호와를 위하여 표적과 증거가 되리니 이는 그들이 그 압박하는 자의 연고로 여호와께 부르짖겠고 여호와께서는 한 구원자 보호자를 보내사 그들을 건지실 것입니다. 아멘. 네, 오늘 밤 함께 은혜 받을 말씀의 제목은 표적과 증거를 주셔서 자유함을 주신다. 표적과 증거를 주셔서 자유함을 주신다. 네, 오늘 선지자 이사야는 출애굽 때 히브리 민족이 애굽에서 430년 동안 종살이하던 그때 얘기를 거울로 삼아서 우리 시대의 압박과 고난을 당하는 종들에게 자유함을 주실 것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히브리 민족을 430년 바로의 종살이, 바로의 압박과 고난에서 자유함을 주실 때 한 구원자 보호자 모세를 보내서 큰 표적과 증거를 나타내므로 그 민족이 자유함을 얻을 수 있었어요. 모세가 만약에 바로를 꺾을 수 있는 큰 표적과 증거를 나타내지 아니했다면 히브리 민족에게 자유함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시대나 우리 시대나 마찬가지로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표적과 증거를 주시면 우리는 자유함을 얻어요. 그래서 우리 교회는 이번 성전 주시는 일이 바로 표적과 증거예요. 그거보다 더 확실한 표적과 증거는 없어요. 모세가 애굽에 행한 표적과 증거는 나일 강물을 피로 만드는 것이 표적과 증거였고 그가 들고 있던 지팡이가 던지니까 뱀이 되는 게 표적과 증거였고 또 애굽에 10가지 재앙이 내리는 것이 표적과 증거였고 그런 재앙이 애굽에 10가지나 내려도 히브리 민족이 살고 있는 고센 땅에는 어느 재앙 한 가지도 내리지 않았다는 게 또한 표적과 증거예요. 이번 성회의 표적과 증거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자유함은 교회적으로 주신 표적과 증거는 성전이고 개인에게 주시는 표적과 증거는 마음으로부터 정신으로부터 생활에 이루어지는 자유함이에요. 그 자유함을 마음에는 시원함, 머리는 맑아짐, 그리고 몸은 가벼워지는 역사가 오늘 자유함을 주시는 표적과 증거입니다. 아멘. 그래서 표적과 증거를 주셔서 자유함을 주신다. 첫째, 압박과 고난에서 자유함을 주신다. 압박과 고난에서 자유함을 주신다. 우리가 겪는 압박과 고난은 가장 큰 것이 뭐냐? 물질로 오는 거예요. 가장 큰 것이. 이게 겪어보니까 예를 들어서 사람으로부터 어떤 압박과 고난이 오면 그 사람 안 만나면 돼. 그러잖아요. 그 사람 압박과 고난을 주는 사람 안 만나면 되고 그 사람 찾아오면 피하면 돼. 그래서 사람으로 겪는 압박과 고난은 그것은 내가 피할 수 있는 압박과 고난이에요. 그러나 물질로 오는 압박과 고난은 이건 피할 수가 있는 게 아니에요. 피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네.
어디 있든지 상관없이 그 압박과 고난은 받게 돼 있어요. 그 다음에 그거 못지않은 고난이 뭐냐면 질병으로 오는 압박과 고난이에요. 예를 들어서 고칠 수 없는 질병에 걸렸다. 이는 굉장한 압박과 고난이 될 것입니다. 그런데 히브리 민족은 압박과 고난을 바로로부터 직접적으로 430년을 겪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표적과 증거를 모세를 통해서 나타내면서 히브리 민족이 자유함을 얻을 수 있었어요. 어쩌면 히브리 민족은 430년을 압박과 고난을 겪으면서 어쩌면 막 포기했는지 몰라요. 또 자기가 해방될 기미를 보이지 못했어요. 그래서 그들은 더 힘들었지 않나 이렇게 보는 거예요. 자, 그 반면에 어떤 이면의 역사가 있었느냐면 그런 압박과 고난을 외적으로 막 겪으면서 그들의 내면 세계로부터 무슨 역사가 있었느냐면 여호와께 부르짖는 역사가 있었어요. 영의 사람에게 있어서 가장 위대한 힘이 뭐냐면 외부로부터 어떤 압박과 고난을 우리가 겪을 때 내면 세계로부터 끌어올라오는 부르짖음이 있다는 거예요. 아멘 안 하시는 분은 잘 들어보세요. 어느 한쪽을 누르면 반대쪽으로 이 힘의 균형이 그리 몰리면서 그쪽으로 이렇게 돌파구가 열리는 거예요. 그런 걸 뭐라고 하느냐면 풍선 효과라고 말해요. 이쪽을 누르면 저쪽으로 바람이 몰리면서 그쪽이 이렇게 붉어지는 거예요. 이 풍선 효과. 이 압박과 고난을 우리가 외적으로 받으면 어딘가 돌파구를 찾으려고 하는 게 내면 세계로부터 올라오는 부르짖음이에요. 그래서 히브리 민족을 압박하고 고난을 주면 줄수록 히브리 민족은 내면 세계로부터 여호와께 막 부르짖는 거예요. 살려달라, 구원해달라, 건져달라. 다 같이 살려달라, 구원해달라, 건져내달라. 이게 부르짖음이에요. 하나님 살려주세요. 불쌍히 여기세요. 그 다음에 외부로부터 영의 사람이 압박과 고난을 당하면 절대로 교만해지지 않아요. 절대로 잘난 체 못해요. 그리고 외부로부터 압박과 고난을 당하면 영의 사람에게 있어서 가장 큰 은혜가 뭐냐면 자신을 돌아보고 회개한다는 사실.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거예요. 아멘. 히브리 민족이 부르짖을 때 자유함을 주시던가 같이 저와 여러분이 수년 동안 부르짖고 기도해놓은 그 기도로부터 이제 압박과 고난에서 저와 여러분을 자유함을 주셔요. 자유함을 주셔요. 그래서 이제 날짜가 이렇게 가도 집세에 대한 압박과 고난이 없어졌어. 아이고 이달에도 집세 줘야 되는데 집세 줘야 되는데 눈만 뜨면 소장을 보니까 그 사람 볼 때마다 집세 생각이. 이제는 눈만 떠도 그 사람 안 보니까 집세 생각 안 나. 그 강남 성전을 까맣게 잊어버리고 산다니. 여러분이나 제가 겪었던 압박과 고난이 무엇입니까? 내가 잘못해서 겪는 압박과 고난은 상급이 없고 그건 보응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사람 살리기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겪던 압박과 고난이라면 이번 성회와 함께 자유함을 받으라. 자유함을 받을 권리가 있어요. 자유함을 당당하게 받을 권리가 있어. 복음을 위해서 겪은 압박과 고난이라면 우리 하나님으로부터 자유함을 받을 권리가 있어요. 권리가 있어요. 당당하게 자유함을 받으세요. 할렐루야.
차세월 걱정 안 해서 감사하고, 집세 날짜 걱정 안 해서 감사하고, 오늘 이런 역사가 저뿐 아니고 여러분에게도 이번 성회가 마쳐지기 전에 오늘 밤에 압박과 고난에서 자유함을, 그게 사람으로 얻은 거든지 그게 물질로 오는 거든지 그것이 어떤 질병으로 오는 거라도 오늘 밤에 그 압박과 고난에서 하나님이 전능하신 방법으로 자유함을 받으세요. 자유함을 받으세요. 두 번째, 한 구원자 보호자를 보내사 자유함을 주신다. 한 구원자 보호자를 보내사 자유함을 주신다. 자, 히브리 민족에게 자유함이 오게 한 것은 한 구원자 모세예요. 한 구원자 모세. 히브리 민족이 약 200만이나 되는 사람이 살고 있었지만 바로로부터 자유함을 얻을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사람은 한 명도 없었어요. 한 명도 없었어요. 한 명도 없었어요. 그런데 모세라는 이 위대한 지도자가 나타나면서 이 판도가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한 구원자 보호자라는 말이 출애굽 때는 모세고 우리 시대는 예수 그리스도예요. 오늘 밤 한 구원자 보호자는 출애굽 때는 모세, 우리 시대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다시 말하면 430년이나 압박과 고난을 당하며 약 200만이나 되는 사람이 바로 한 명한테 꼼짝을 못합니다. 그런데 한 구원자 보호자 모세를 하나님이 히브리 민족에게 보내면서부터 히브리 민족에게 뭐가 생겼느냐면 자유함을 얻을 수 있다는 소망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소망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번에 예루살렘 성전을 이루면서 자신에게도 자유함이 온다는 소망을 가져도 돼요. 소망을 가져도 돼요. 소망을 가져도 돼요. 아멘. 소망을 가져도 돼요. 한 구원자 보호자를 보내사 20절에 보니까 그들을 건지실 것이라. 다 같이 20절을 다 같이 읽어보세요. 아멘. 한 구원자 보호자를 보내사 그들을 건지실 것입니다. 자, 히브리 민족을 압박과 고난에서 건지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모세를 보내셔서 바로를 꺾고 히브리 민족을 압박과 고난에서 건지셨어요. 그 하나님의 역사가 오늘 밤 선지자 이사야의 예언대로 우리에게도 한 구원자 보호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통해서, 그분의 능력을 통해서, 그분의 은혜를 통해서, 그분의 말씀을 통해서, 그분의 역사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에게도 자유함을, 어떤 압박과 고난 가운데서라도 자유함을 주십니다. 할렐루야. 저도 이제 그 자유함을 하나님 주셔요. 그래서 이제 앞으로 무슨 걱정 안 하냐? 돈 걱정 안 해. 그럴 때는 아멘. 나도 그러죠. 물질 걱정으로부터 자유함. 집세 걱정으로부터 자유함. 그 소리는 제일 아멘 크게 하네. 제일 이쪽이 압박과 고난이 많다는 거죠.
여러분, 그러면서 지난밤에 나온 말씀이 뭐예요? 치료해 준다. 치료해. 치료받아. 압박과 고난에서 하나님 우리를 건져 주시고, 건져 주시고, 자유함을 주시고, 자유함. 여러분, 표적과 증거는 순간에 일어납니다. 순간에 일어납니다. 표적과 증거가 나타나는데 모세의 지팡이가 나일강 물에 딱 잠기는 순간 쫙 나일강 물이 피가 돼요. 한순간에 표적과 증거예요. 모세의 지팡이가 모세의 손에서 벗어나 땅에 떨어지는 순간에 뱀이 돼버립니다. 사랑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요, 우리에게 있는 압박과 고난이 떠나가면서 자유함을 얻는 거 오래오래 시간 걸리지 않아요. 히브리 민족이 압박과 고난을 겪는 시간은 430년이었는데 그것이 떠나는 것은 불과 며칠 사이에 싹 떠나는 거예요. 누가 나타나면서? 모세라는 지도자가 나타나면서. 오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나타나셔서 우리 속에 역사하시고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면 우리가 겪던 압박과 고난에서 자유함을 얻게. 할렐루야. 자유함을 얻게. 여러분, 그동안 복음 안에서 여러분이 겪은 압박과 고난이 다 허양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번 성회와 함께 자유함을 주시면 내가 가장 아픔을 겪었던 압박과 고난이 가장 자유로워요. 제가 확실히 말해드리겠습니다. 확실히 말해드리겠습니다. 아멘 하세요. 아멘. 확실히 말해드립니다. 그래서 제가 그동안 가장 많이 겪은 게 물질로 압박과 고난이 많았는데 이제 물질로 압박과 고난이 제게는 없습니다. 이번 성전 이전함과 동시에 물질 걱정, 고난 끝이 납니다. 교회도 마찬가지. 교회도 마찬가지. 그래서 앞으로 두고 보시면 알지만 신비한 일이 자꾸 일어나요. 신비한 일이. 이게 뭐야? 이게 하나님의 전지전능한 역사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사람들이여, 한 구원자 보호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 삶 속에 표적과 증거를 매일매일 주셔서 저와 여러분에게 자유함을 주시라. 아멘.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공의가 시행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공의가 시행되는 거예요. 여기서 빼놓을 수 없는 게 뭐냐면 부르짖는 기도가 필요해요. 그래서 이번 성전 주신 데 있어서 온 교회가 기도해야 돼요. 기도해야 돼요. 그래서 이제 이 성에 마치고 내려가면 전 교회가 이제 기도회를 언젠가 한번 가지게 될 거예요. 전 교인이 다 기도하는 기도회를 가지게 될 거예요. 그래서 뭔가 하나님 앞에 성전 주신 거에 대한 보답을 해드려야 돼요. 그래야 우리에게 축복이 앞당겨 오는 거예요. 세 번째, 서원한 것을 갚게 하사 자유함을 주신다. 여러분이 서원한 거 하나님이 갚게 하셔요. 물질로 서원한 거 갚게 하셔요. 기도하겠다고 서원한 거 갚게 하셔요. 몸 바치겠다고 서원한 거 갚게 하셔요. 그래서 그 서원을 하나님이 갚도록 우리에게 역사해 주는 거예요. 21절을 다 같이 읽으세요. 아멘.
여호와께 서원하고 그대로 행하리라. 우리는 그동안 서원을 해도 환경이나 생활이 따르지 않아서 그 서원을 못 갚은 일이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물질로 서원한 사람은 물질로 그 서원을 갚도록 물질을 주시는 거예요. 물질을 주시는 거예요. 물질이 어디서 오겠나 그런 생각하지 마세요. 그래서 물질로 서원한 건 물질 서원한 거 갚도록 하나님이 물질을 주셔요. 또 기도로 서원한 것은 기도할 수 있도록 기도에 영을 붓고 기도에 힘을 주고 기도하는 마음을 줘서 하나님이 기도를 시키시면서 기도 서원을 갚게 해요. 아멘. 주의 일에 몸 바쳐서 주의 일 하겠다고 했던 사람들도 하나님이 형편과 처지를 변화시켜서 그 서원을 갚을 수 있는 환경과 생활을 만드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시편 15편에 보면 서원한 것은 해로워도 갚으라고 그랬어요. 해로워도 갚아요. 그런데 문제는 서원해 놓고 까마득히 내버려 놓고 있다면 이는 문제가 있다. 그런 사람은 서원한 거 갚으라는 경고가 오게 돼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서원한 것은 잊어버리면 안 돼요. 못 갚더라도 잊지 않고 그걸 갚도록 기도를 하셔요. 그러므로 서원한 걸 갚게 하사 그 서원한 것으로부터 자유함을 주신다. 네. 넷째로 22절이에요. 22절 읽어주세요. 할렐루야. 넷째는 간구함을 들으시고 고쳐주셔서 자유함을 주신다. 간구함을 들으시고 고쳐주셔서 자유함을 주신다. 자, 고쳐주신다는 거예요. 자, 우리가 고칠 게 한두 가지가 아니지만 가장 고침을 받아야 되는 곳이 어디냐? 마음이에요. 이 삐뚤어진 마음, 이게 바로 안 된 마음, 이게 선한 마음이 안 나오는 그런 마음은 모두 고침받아야 돼요. 고침받아요. 고침받아요. 남이 이해 안 되고 남을 수용할 수 없는 마음, 이것도 고침받아야 돼요. 고침받아요. 자기 마음에 좀 맞으면 그 사람은 좋고 조금 안 맞으면 싫고 이런 것도 우리가 고침받아야 돼요. 내 마음 전부가 온전하다고 볼 수는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마음으로 고침을 받아야 되느냐면 내 마음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이게 고쳐져야 돼요. 고쳐져요. 그러면 잘 못하는 사람에게는 용서할 줄 아는 마음이 생기고 또 안 좋은 일에는 이해할 줄 아는 마음이 생겨나야 돼요. 오늘 이 단계에 이르러야만 자유함을 마음에 받을 수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다음에 생각이 고쳐져야 돼요. 생각. 어떤 사람 자꾸 부정적인 생각, 의심 드는 생각, 안 좋은 생각은 자기 스스로를 망가뜨리는 거예요. 그래서 좋은 생각, 긍정적 생각, 이런 생각에 변화가 올 수 있도록 고침받아야 돼요. 그래서 마음, 이 정신, 이게 함께 고침받아요. 고침받아요. 자, 그 다음에 이 마음과 생각이 고쳐지면 뭐가 함께 고쳐지느냐면 신앙과 사상도 함께 고쳐져요. 함께 고쳐져요. 그래서 이는 사람이 고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고쳐주셔야. 그런데 오늘 여기 보니까
그냥 고쳐지는 게 아니라 그 간구함을 들으시고 그 기도를 들으시고 고쳐주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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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음을 고쳐주시고 생각, 신앙, 사상, 우리의 생활까지 고쳐서 하나님이 원하는 사람으로 쓰시는 역사를 주실 줄 믿습니다. 압박과 고난에서 자유함, 안구원자 보호자를 보내사 자유함, 서원한 것을 갚도록 자유함, 간구함을 들으시고 고쳐주셔서 자유함, 고쳐주셔서 자유함을 하나님이 주시는 할렐루야. 결론, 자유함 속에 표적과 증거가 계속되게 하신다. 여러분, 우리는 자유함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자유함 속에 뭐는 계속돼야 돼. 표적과 증거는 계속되게 하신다. 자유함 속에 표적과 증거는 계속되게 하신다. 기도드립니다. 네, 주일학교가 예물 드렸습니다. 감사예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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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00번 기도드립니다. 전능하신 주님, 주님의 은혜를 생각할 때 감사합니다. 한 주간 동안 달려오는 동안 자유함을 계속 주셨으니 복음 받은 종들에게 진정 영적 육적으로 자유함을 주셔서 하나님께는 영광이 되고 더 주를 위해 충성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해 주옵소서. 자유함 속에 표적과 증거는 중단되지 않고 계속 되어지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용서하신 주의 형상 사명자의 본이 되고 세리라도 용서하고 가늠한 자 용서하고 주의 은혜 받게 하여 의롭게 살라 하니 용서받은 택한 종에 용서하며 살아가세. 예수 형상권 받은 종 세계만민 살리리라. 사랑하신 주의 형상 사명자의 본이 되고 위임의 굵은 사랑 이루시려 오셨다니 그리스도 진리 사랑 종들 구속하고 정사랑 회복하여 사랑의 종 되어 보세. 예수 형상권 받은 종 세계만민 살리리라. 기도하는 주의 형상 사명자의 본이 되고 겟세마네 기도 속에 내 원대로 나오시고 뜻 받들어서 뜻은 자를 받으셨네. 선택받은 택한 종에 기도하는
해방